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죄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죄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죄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힘죄 안에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이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는 힘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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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주 사랑 날 붙들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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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주 사랑 날 붙들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모든 민족에게 주사 영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후비비 싸우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기만이여 큰 불은 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사 영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호사 주여 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 흔드소서 주를 기다리기니 만물이 주의 날을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경의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보러는 자는 구원되 그날은 주의 영이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경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되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보러는 자는 구원되리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닌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니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이 주 보기 원하네. 세상의 헛된 믿음 아닌 나의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어떤 내 상황 속에도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내 마음 열어 주께 보이기 원하네.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나는 이제야 알았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 돌리게 하였더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16절에서 말하기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이 많은 것보다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어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부자가 되기를 갈망합니까? 혹은 좋은 집, 좋은 차를 타고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은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것을 겨우겨우 해결한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안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 그 덕분에 고민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번뇌하는 것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마음에 병이 든 사람을 우리는 참 많이도 봐요.
한때 속된 말로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던 그런 정신병도 이제는 감기처럼 어느 누구나 치료를 받는 그런 정신과 치료가 되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기까지 하는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모든 생활과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고민이 많은 사람은요, 신앙생활도 정상적이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그렇게 치우쳐져 잘못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라이프 아닙니까? 라이프? 이런 라이프에서도 보면 앞에 L-I-F-E, 앞에 L을 빼고 끝에 L-I-F-E, E를 빼게 되면 중간에 뭐만 남습니까? if가 남아요. 즉 라이프라고 하는 이 인생이라는 단어도 앞 뒤에 글자를 빼면 if, 만일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번영주의 목사이며 기독교 TV 진행자로 유명한 미국의 로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 박사는 인생의 현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만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 불확실한 것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기대감 또는 어떤 후회로 가득한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자꾸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을 이렇게 자꾸 쫓아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는 결국 그 고민으로 말미암아 패망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능력의 사람, 함께 나눴던 이 본문의 사람 삼손도 우리가 잘 보십시오. 삼손은요 1000명의 브레셋 군사를 나귀 턱뼈 하나로 쳐 죽이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위 방백들 중에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은요 해안가에 거주했던 사람들이고 대부분 등치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블레셋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장수가 많고 힘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바로 이 블레셋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도 쩔쩔 매는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만 가지고 1000명의 군사들을 막 쳐 죽이니까 이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한마디로 부러울 것이 어디 있겠어요? 힘 좋죠? 성령에 충만했죠? 부모도 좋은 사람이요. 부모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자녀를 나시린으로 처음 날 때부터 탁 이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마노아, 아버지가 마노아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 이를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그는 사사였어요.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은 신앙인으로 본다면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함께 처음 읽을 때 본문에 뭐랍니까?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여 죽일 지경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마음의 번뇌가. 여러분, 만약 이런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도대체 번뇌에 빠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힘 좋지, 집안 내력 좋지, 나시린이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즉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신앙 좋고 가정 좋고 부부 금실 좋고 자녀가 잘 되고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자칫 잘못하면 번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삼손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본문에서 삼손이 마음은 번뇌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했잖아요. 번뇌에 죽을 지경이다. 이것이 히브리 말의 번뇌란 뜻은 히브리 말의 종류도 참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이 삼손이 번뇌하였다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까자르예요. 까자르. 이 말의 뜻은요 침착성을 잃어버렸다 하는 뜻입니다. 침착성. 즉 삼손이 침착함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침착함을 잃어버렸다. 즉 마음속에 조급성이, 성급함이 자꾸만 끌어오르고 마음이 공연히 슬퍼지고 괴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번뇌에 빠지게 되면요, 그 마음의 침착성이 사라지고 성급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슬프고 괴로운 마음이 끌어오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고민과 고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괴로움을 조명해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함께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사람이 이 번뇌에 빠지기 쉬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듯해요. 첫째는 사람이 사람 때문에 번뇌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고, 또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사람 때문에 번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인관계 때문에 번뇌하다가 사표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인간관계의 부딪힘, 그리고 사람 때문에 번뇌하면서 신앙적으로 결국은 방황하다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문 12절에 보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이 들릴라 때문에 번뇌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잖아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들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들릴라는요, 삼손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삼손과는 종교도 달라요. 습관도 달라요. 생활의 방식이 다른 이방인 블레셋 사람이에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는요, 서로의 환경과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일수록 더 하지 않겠습니까?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완전히 문화가 달라요. 그래 살면서 결혼해서 살다 보면 서로의 다른 그 자라온 환경과 모든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정이 들고,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여러분, 좋은 부부관계로 오랫동안 해로하는 사람들은 자 특징을 보시면요,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안 맞지만 조금 양보하고 이해해 주고 받아들이고 관용해 주고, 이런 부부면요, 부부가 해로합니다. 그런데 서로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쌓아놨다가 폭발하고 부딪히면 계속 싸움이 나잖아요. 그리고 참다가 폭발하고 마침내는 갈라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부부관계는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삼손과 들릴라는요, 완전히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습관도 달라요. 생활 방식도 달라요. 이방인이에요. 물론 사랑한다면 이런 것들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가 그녀에게 문제가 있죠. 그녀는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사랑을 배신하는 물질주의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상과 습관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다른 이 두 사람이 서로 비정상적인 관계에서부터 이 삼손의 마음은 번뇌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비정상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하나, 뭡니까?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길을 가다 보면, 혹은 이렇게 좀 산길을, 외진길을 가다 보면요, 주변에 이렇게 산자락에 야산을 보잖아요. 그 야산에 보면 칡농쿨이 자라면서 다른 나무를 쫙 휘감고 올라간 걸 봐요. 칡농쿨이 위험한 것은요, 이렇게 감아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감아 올라간 나무를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마치 이 칡농쿨처럼 이 휘감아서 나무를 말려 죽이듯 이 들릴라 같은 이 여자들은요, 이런 여자들을 만나게 되면요, 삼손 같은 아무리 능력자라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에 시달리게 되어 헤쳐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와 교제하듯이 오늘날도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이 없어요. 남자건 여자건 이런 이성 문제 때문에 번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도 어때요? 큰 번뇌가 되지 않습니까? 큰 번뇌가 돼요. 같이 살아가는 부부가 함께 추구하는 그 이상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갈등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되면요, 바라보는 곳, 그리고 생각까지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생각까지 같아야 되는데 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갈등하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장사를 해도 동업을 해도 종교가 달라가지고 갈등하는 경우 있어요.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다 보니까 어때요? 막 장사 동업했는데 동업자는 막 불교 신자고 나는 기독교 신자야. 그러면 서로 안 맞을 수 있는 게 당연해요. 같은 신앙인 안에서도 교회가 달라도 갈등하는데 먹는 꼴이 다르잖아요. 먹는 꼴이.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사람끼리 관계를 맺다 보면 번민이 있고 번뇌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맞는 사람이 없다고 답답해합니다. 당연히 성격이 맞는 사람은 당연한 건데 답답해할 필요 사실 없는 건데도 답답한 거예요. 내가 그 관계에 처해야 하니까.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그것이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자는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거예요. 좋은 리더십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들은 인간관계를 잘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손해를 입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신앙의 고통을 당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고통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프로칠로스라고 하는 플라톤의 제자가 있어요. 그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주중에 바다에서 배에 노를 저으면서 막 놀고 있을 때 갑자기 폭풍이 팍 밀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배가 그만 팍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사일생으로 지금 살아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가요, 자신의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니까 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 방에 있는 모든 창문을 닫거라. 다 막아라. 보이지 않게 빛조차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버려라. 내가 저 지중해 바다를 자꾸 바라보면서 또 나가고 싶을 생각이 들 거다. 저 은빛 찬란한 저 지중해 바다가 그렇게 나를 또 유혹할 테니까 아예 보지 못하도록,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막아버려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처럼 자기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진짜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내가 저 유혹을 못 이겨. 스스로 알잖아요, 자기를. 그만큼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만큼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에 소크라테스처럼 말이에요. 테스 형처럼.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훌륭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늘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과 인격과 생활의 약점을 잘 안다면 그 약점에 아픔을 주고 공격하는 사람을 피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번뇌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니까 제가 보기엔 사람이 번뇌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간 때문에 첫 번째로 번뇌한다면, 두 번째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람은 말 때문에 번뇌한다고 봐요.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은 말 때문에 번뇌한다.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릴라에게 돈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삼손이 가진 그 힘의 근원을
알려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날로부터 삼손을 말로 그냥 졸고 뻗고 괴롭히는 거예요. 들들 볶는 거죠. 아이고, 이거 힘들거든요. 잔소리 심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잔소리 심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예?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들들 볶으면 막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강제 퇴직을 당했는데 집에 말도 못하고 남자가 출근할 게 나가고 저 공원역에서 그냥 처량하게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들들 볶으니까. 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늘 말합니다.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납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말해주세요. 애교로 막 때를 쓰는 거예요. 아마도 막 침실에서 그렇게 유혹했지 않겠어요? 예? 강압하고. 그때마다 삼손이 말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로 7가닥을 가지고 나를 묶어봐라. 그럼 내가 힘이 없을 것이다. 안 되거든. 또 막 쓰지 않는 새 밧줄로 나를 묶어봐라. 그러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해봤는데 안 되거든.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배틀 날씨를에다가 섞어가지고 짜봐라. 그러면 내가 힘이 없을 것이다. 해봐도 안 되거든. 아무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이 거짓말임을 알자 들릴라는 더욱 말로 삼손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본문 15, 16절에 오늘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는가? 날마다 그렇게 그 말을 재촉하니까 16절에 뭐랍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라고 하는 이 성경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들릴라가 삼손에게 부탁하고 압박하고 강요함으로 삼손이 넋이 나갔다고 그러거든. 번역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부탁하고 압박하고 강요하니까 삼손이 넋이 나갔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소리를 들어봤지 않습니까? 미칠 정도로 반복되는 그 잔소리는 사람을 미치게 하지 않습니까? 삼손에게 고통을 주었던 들라의 이 말은 날마다 똑같은 말로 잔소리하는 것이었고 재촉하고 독촉하며 쪼르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대부분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여러분 단어도 잘 골라서 해야 돼요.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귀에 팍팍 박혀가지고 막 사람을 막 미치게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부드럽게. 저 사람과 내가 원수지고 책질 일이 아니라면 최대한 배려심을 가지고 말을 내뱉어야 돼요. 단어 구별 잘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단어를 쓰느냐,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는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어주신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동물을 키워보지 않습니까? 동물이 말을 합니까? 그저 멍멍 짖고 야옹야옹 할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언어가 있습니까? 몸짓과 느낌과 상황으로 다만 느낄 뿐이지. 그러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언어는요, 굉장히 복이면서도 동시에 저주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말 들으면 자꾸 들으면 부담이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 부러워서 하는 말일지라도 그 말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는 이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라는 거 참 조심하고 참 아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항상 말은 조심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하는 말을 해야 돼요. 희망과 내일의 소망이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남을 망하게 하는 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남을 저주하게 하는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만나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들어서는 안 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가지고 들어서는 안 될 소리를 들게 되면 사람이 누구나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들어서 안 될 소리를 들으니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탈진합니다. 그래서 결국 꺾여지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삼손이 탈진하여 넋이 빠졌을 때 들릴라가 다시 유혹합니다. 삼손은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는 머리를 깎이고 그 다음에 눈이 뽑혀가지고 블레셋 사람 앞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쓸데없는 것을 두고 고민하고 번뇌하다가 보면 영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세상과 보타여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연히 세상 일로 번뇌에 쌓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높이 나는 독수리는요, 넓은 강을 어떻게 건널까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너면 돼요.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고도가 중요합니다. 이 높이가 중요해요. 높이 날아야 멀리 가고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참새처럼 낮은 데서 날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강을 못 건너요. 큰 강을 못 건너요. 그러니 참새처럼 낮은 데서 날아다니면서 고민하지 말고 독수리같이 높이 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땅에서 세상적으로만 살면 세상적인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말을 듣다 보니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은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나 신앙의 높은 경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높은 세계를 들어가면 번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깊은 세계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체험함으로 고민을 극복하고 번뇌를 넘어설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사람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와 함께 걷는 길, 믿음으로 사는 삶, 푸른 꿈을 안고 나 겸손히 기도하리. 시작이 작지만 주께서 크게 하시니 내 맘속에 평안이 주와 함께 걷는 이 걸음이 삶의 축복이 위해 날마다 또 한 걸음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신실하신 주와 함께 걷는 길, 주와 함께 걷는 길, 믿음으로 사는 삶, 푸른 꿈을 안고 나 겸손히 기도하리. 시작이 작지만 주께서 크게 하시니 내 맘속에 평안이 주와 함께 걷는 이 걸음이 삶의 축복이
날마다 또 한 걸음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신실하신 주와 함께 걷는 길 내 맘속에 평안을 주와 함께 걷는 이 걸음이 삶의 축복임을 날마다 또 한 걸음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 신실하신 주와 함께 걷는 길 내 맘속에 평안을 주와 함께 걷는 이 걸음이 삶의 축복임을